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느 교회에서 교인 한 분이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열심히 다녔고 또 휴가 때는 놀러 가는 것보다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연기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연기해야 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바르고 거룩하게 사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지 않아서 될 때가 되면 그때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이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분처럼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만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런 고민을 해보셨던지 아니면은 적어도 이분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될까?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이런 종류의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우리가 성령께 이끌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도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뜻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뜻대로가 아니고 우리 생각대로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이죠.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뺐는데요. 이렇게 정했는데 본문 16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을 우리가 그저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식으로 보게 되면은 경제 논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시간을 아껴 사용해라 이렇게 봐버리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더 부지런해라 이런 말로 우리한테 들린다는 겁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이 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면은요,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라 이런 말로 이 말이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라고 번역된, 우리말로 세월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카이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원형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 두 가지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쭉 흘러서 미래로 이어져가는 쉬지 않고 흐르는 시간.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카이로스는 흐르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때, 어떤 정해진 때,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걸 말할 때도 카이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회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본문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이 때를 얘기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삽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시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그 시간 안에 묶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 피조물에 영향을 받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또 우리의 가족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감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11조를 명령을 하죠. 감사를 드리는 한 방법입니다. 11조를 명령을 하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신앙적인 양심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물질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도 11조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까는요. 당연히 우리의 삶의 11조, 즉 시간의 11조도 해야 맞습니다.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11조는 사실 최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치가 10분의 1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최소치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이겁니다.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한선을 10분의 1로 정해주신 게 11조인데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 11조 중에서 10분의 1보다 더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11조가 아니라는 거죠. 11조보다 더 많이 하한선을 그렇게 정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습니다. 10계명 네 번째 계명 기억하시죠? 안식일 계명인데요. 안식일 계명을 규정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죠. 7일 중에 하루입니다. 열흘 중에 하루가 아닙니다. 10분의 1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그런 배려에서 만들어진 거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일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휴식을 강제로 명령하신 게 바로 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이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우리도 일만 할 테니까는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쉬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짐승 그들을 쉬게 하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본인도 쉬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쉬어야 될까? 유대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보내야 될까?
그러지 않습니다.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 아까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주어진 기회를 살려라 이런 뜻이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주어진 기회를 살려라 이런 뜻이 됩니다. 무슨 기회인가 하면은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본문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보시면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기회.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지혜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되는 기회를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기회를 잡는 일에 사용해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성령 충만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게 되는 것, 성령의 역사죠.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믿죠. 그러면은 그렇게 믿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가 됩니다. 성령께서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가 됩니다. 이 일은 우리 삶에서 한 번만 일어납니다. 한 번만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내주하시는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성령은 우리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들락날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은 오락가락합니다. 우리 믿음은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생각해도 나 자신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다가도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성령이 충만할 때 누가 봐도 우리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충만이라는 뜻은 다 아시죠? 가득하게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꽉 찼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즉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그 일이 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도록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만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함 이 두 가지를 비유합니다. 성령과 술을 비교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불경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걸 왜 성경에서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함을 비교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술에 취한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술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이거하고 닮았습니다. 그래서 술 취함하고 비교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상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해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다른 점은요, 술 취함과고 다른 점은 술 취함은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술의 힘에 끌려가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자신이 스스로 성령께 내어드린 것이라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내어드리는 정도에 따라서 완전한 충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본문 19절부터 21절에 19절, 20절, 21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20절에서는 감사하라, 21절에서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서로 복종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먼저 19절에 나오는 찬송하며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1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찬송가를 흥얼흥얼 하는 것, 이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항상 찬송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상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보다 찬송가를 우리 입에 달고 사는 것,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 노래 중에서도 건전가요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부를 만한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근데 건전가요라고 하는 세상 노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역시 세상의 노래일 뿐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노래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 앞에 보시면은요, 수식어가 몇 가지가 붙어 있죠. 이 말씀을 수식하는 내용이 있는데, 마음으로 또 서로 화답하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부르되 마음으로 또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부르는 게 성령 충만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부르는 것보다 믿음의 식구들하고 더불어서 부르는 찬송,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혼자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것도 물론 좋은 습관입니다만 함께 찬송을 부르는 것, 함께 부르는 찬송, 이걸 한번 여러분들도 더 귀하게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런 기회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저 지금처럼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함께 부르는 몇 곡 찬송가, 이게 기회의 전부는, 그런 기회의 전부는 혹시 아니신지요? 만약 그러시다고 하면은 그런 기회를 더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성령 충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찬양대나 찬양팀의 일원이 돼서 봉사하는 일, 본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나는 음치라서 노래하고 거리가 멀다, 그런 분 계실 겁니다. 나하고 함께 노래하는 일, 그거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노래 부르는 자리에 안 가주는 게 그분들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노래만 아니고 시도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넓게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그것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하는 것도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나와 있는 감사하며입니다. 감사하며. 2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것만 감사하지 말고 뭐가 됐든지 비록 나의 바램과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라. 그런 뜻이 이 말씀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스트레스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무조건 감사하라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죄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떨어져야 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 생각하면은 감사하기도 쉬워지고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도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우리보다 더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에게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겁니다. 기대해 보시고 한번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문 21절에 있는 피차 복종입니다.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복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강력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상대방을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공경하는 것. 또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존중하는 것.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공경하고 남편을 공경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런 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 10절 다시 보시면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경외,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외라고 번역된 말의 헬라어 원어가 포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에는 의무감을 가지라, 의무감을 가지고 하라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대방이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도 의무감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존중해주라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신 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내가 존중해주면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 존중해주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충만한 상태, 즉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하시는 상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런 상태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월을 아끼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두에서 예를 들어드렸던 분 있죠. 신앙생활 한동안 쉬겠다고 한 사람. 이분에게 있었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에 불과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기회냐?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시간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를 제한하는 시간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시간의 벽을 넘어선다는 것 뜻합니다. 시간의 벽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제한이 있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바로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이 기회가 우리 것이 됩니다. 이 기회가 우리 것이 됩니다. 아까 시간은 11조가 아니라고 그랬죠. 7분의 1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한 상태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내어드리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미니멈이 7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많이 내어드릴수록 더 많은 세월을 아끼는 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값진 기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값진 기회, 놓치지 말고 꽉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영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저희에게 주셨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값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